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건강한 신앙생활, 복음적인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포괄적인 구속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포괄적인 구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단절하고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 네 가지를 잠깐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겠다. 속량해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속량이라는 히브리 말은 가알입니다. 가알. 이 말은 구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의지를 가지시고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구속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은 구약의 세계관으로 기초하여 신약을 보아야 한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속자로 행동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사실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과 소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과 하나님의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소명이 신약시대 교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명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바벨론에서 회복되었지만 별 볼일 없는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셨잖아요. 출애굽의 연장선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쳤고 질병이 고쳐졌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모세의 언약은 돌에 새겨졌지만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비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능히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할 때 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의 유월절 식사를 말하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십자가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 보아야 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그 구속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다른 백성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출애굽 29장 46절에 애굽에서의 구속은 구속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처 삼고 거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저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니까 다시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신분, 궁극적인 비전이 성취되는 것과 신약에서의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신음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그냥 나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구원도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냥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의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설명하면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도 그렇게 말하죠. 이 점을 주목하면서 출애굽의 구원이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래 하나님의 목적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포괄적인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도 우리가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도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그 영역도 모든 역사와 모든 개인과 가정과 모든 정치, 사회, 국가,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구속이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것이 전부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는 성경에서의 구원은 미래와 현재의 모두에 있어서 포괄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현재,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포괄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그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지구촌, 모든 피조 세계에 주님 그분의 구원이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와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구원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그냥 몸만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구속이 포괄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도 포괄적이며 실제적이다는 겁니다. 실제.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와 현재 모두에 있어서 포괄적인 실제이며 실존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의 실존에 있어서 나의 실존이라 하면 내 육체, 내 생각, 내 가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존이라 하잖아요. 여기 나 실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영원히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구속이 우리 현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우리 삶의 영역은 죽어서 영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니까 우리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실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실존에 실제하시는데 현재의 실존에 뿐 아니라 미래의 실존에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이 우리 구속을 이해하는 내용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난 구속은 포괄적인데 네 가지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은 정치적인 차원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차원의 구속. 자, 바로가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그 기아에서 나라가 무너질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라가 그 생존의 기반인 그 농사가 7년 동안 안 된다고 봅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면 이제 봉기하잖아요. 약탈을 일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탈을 일삼을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자는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살아야 되니까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생산 능력과 방어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기를 요셉에 의해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가 사실은 내가 바로 왕인 내가 자리만 너보다 높을 뿐이지 실제로 너는 애굽의 실권자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요셉이 팔려갔고 또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굳건히 섰잖아요. 그렇게 하고 요셉이 죽은 후에 역사학자 레인 우드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75년 지났다는 거예요. 75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여기 그 출애굽기 28장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거든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무슨 의미냐면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힉소스 왕조가 일어나서 앞에 왕조를
쿠데타로 일으켰든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왕조와 함께 번영했습니까? 그 힉소스 왕조 앞 왕조와 번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힉소스 왕조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저놈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번성했잖아요. 번성했는데 얼마나 많이 인구가 번성했냐면 그 새 왕조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번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계속해서 번창하면 지난 왕조 정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힉소스 왕조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데 새 왕조인데 새 왕조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저 왕조가 앞에 왕조와 손을 잡고 우리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무리한 이해는 아니죠. 정상적인 이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한 과제가 뭐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군사가 늘어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도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인구 산하 제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면 뭐 중노동에 시달리면 사람들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약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결혼하고 이제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기를 가져야 되는 여성분이 몸이 약하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지어 먹이기도 하고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신이 돼요. 저희도 좀 그랬거든요. 임신이 안 돼서 이제 몸이 좀 약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 것처럼 강제 노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인구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남자를 없애자. 여자는 있어도 남자가 없으면 결혼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를 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사단의 입장에 가까운 거예요. 사단은 아기가 생겼어. 아기를 자꾸 낳고 땅에 충만하고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것은 사탄은 원치 않거든요. 사단이 애굽의 정부 힉소스 왕조 뒤에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또 인구가 늘어나도 결혼을 못하도록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럼 결혼을 못하잖아요.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야 하고 애기도 낳아야 하고 많이 낳아야 되고 결혼을 다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 정책 가운데 시달렸다. 인구 말살 정책으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다. 그렇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고 억압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목숨이 위협받는, 가정이 깨어지는, 사회가 붕괴되고 국가가 붕괴될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여러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저쪽에 가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면 아이가 없었어. 사람들이 없었어.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면요, 큰 초등학교들이 축소되고 합치고 없습니다. 교회도 계속 합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군주정은 바벨론도 그랬고 또 이집트도 그랬고 로마나 뭐 이런 나라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유럽 대표로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입양하기도 했겠지만 일본 제국주의들이 우리나라를 주권을 찬탈했을 때 포르투갈 같은 데는요 10만 명씩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팔아먹었다니까 우리 조선 사람을. 예. 나가사키 원자력 폭탄 떨어졌을 때 그 구남도 가까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하는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려고 정치력을 발휘할 때 그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집트를 애굽을 존재할 수 있도록 했던 그 1등 공신이 있는 나라인데 민족인데 그 전제군주정의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유지와 나라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는 사단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치적인 정오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 감독관들은 뭐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의도대로 그냥 채찍을 휘두르고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착취와 차별이 만연한 감옥과도 같은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강에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 근심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7절에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노예 상태를 종식시키셨고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억압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종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손현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6개월 실행과 집행유예 1년인가 막 그래 항소하겠다 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이죠.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보십시오. 손현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모두 송두리째 스톱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은 이게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 인격적인 부분, 인권이 존중받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이런 부분들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고신 교단에게 성명서를 부탁했는데 성명서를 안 해줬어요. 목사들이 구속 단원 서명을 받거든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에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이 받아와가지고 단원서를 넣어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치를 해서 사람을 살리고 정치적으로 정치 안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름다운 정치고 필요한 정치인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올바른 것들을 뒤집고 이런 정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죽이는 정치, 멸망시키는 정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이 바로가 앉아서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여러 가지 가정이나 모든 사회들을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수단이요, 그렇게 삼는, 수단 삼는, 도구 삼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정치적인 행동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에 사로잡았어요. 예.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이사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집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왜?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치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죽음이라는 볼모를 잡아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 귀신이 왕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귀신이 되고 거기 얽매여서 살아간 우리들을 그런 결박들을 파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마귀의 노예 상태인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키실 것은 정치적인 구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차원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억압 가운데 가장 큰 억압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인구 정책 때문에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업과 건설의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 착취에 대해서 엄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엄금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하고 엄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투를 잡은 것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건 그가 듣고자 하는 이불이라는 거죠.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애굽에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의 선조들과 언약했는데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그럼 8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영역은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구속입니다. 경제적인 구속. 그래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 무거운 짐이 돼서 너희를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선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애굽에서와 같은 억압과 착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제도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자기 백성이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억압 가운데에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는 새로운 나라의 기조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착취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딱 법으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도를 주셨어요. 동물이 쉬게 하셨어요. 동물이. 사람이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제도를 제정하셨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한다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구속받았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았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직원들에게 쉬게 해야 하는 거죠. 네. 우리 어릴 때 주일날 일하러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일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 농사 짓는 방학도 했습니다. 네. 교회 가는 날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애를 일시켰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는데 법으로.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딱 법으로. 예? 그리고 안식년을 또 딱 지켜야 된다라고 법으로. 또 희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법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비난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의 진보주의의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빈부의 격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인 번영이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빈부의 격차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보가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과학이 발달된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게 진보 사상들이, 진보주의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세워서 영원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출발선에서 다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의, 출애굽의 구속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토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으니까 사회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속을 토대로 경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작을 거두었을 때 항상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람 땅에서 왔거든. 거기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으니까 그 1000km, 1500km 되는 그 길을 방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조는 그랬다는 겁니다. 헬단신을 우리 선조는 그리 했고, 그리고 우리는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작을 이루었는데 눈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돌리는 겁니다. 착취당하는, 억압당하는 이웃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과 함께 연락해라. 너희 사는 동네에 그런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이 돌아보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딱 법으로 그렇게 딱 만드셨다. 여러분, 최초로 복싱에 8체급을 석권한 그 마키아오라는 필리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복싱을 하고 개런티로 수천억을 벌였는데요. 그 수많은 돈을 자기가 자라오면서 비난하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올리베이라고 그 UFC 브라질 격투기 벤턴급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헐리우드 배우 한 사람 소개한 보니까 자기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 많은 개런티를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동네에 집을 수백 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채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는 싸운다는 거예요. UFC 이런 피 터지게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버려진 자기는 부모들조차 자기를 버렸는데 그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를 돌봐주고 운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UFC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 우승 상금을 그 가난한 사람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마련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인 억압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는 영역이 뭐냐면 경제적인 영역에서 구속을 토대로 경제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게 구속적 삶이고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밀함을 추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하면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필수적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요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구원하셔서 정치적인 억압이 있는 곳에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에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바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 우리의 출발이 그렇게 헬단신이었고 우리의 출발이 노예였고 우리의 출발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여기에 곡식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영역에서 구속을 실현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애굽에서의 구속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인 영역 가운데 두 번째 영역이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데요. 그 집을 막 수십 채를 지어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요.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 그 불을 떼어서 그 재를
재를 이렇게 그다음 집을 아궁이 재가 가득하면 못 데우니까 재를 꺼내 가지고 재를 모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궁이 밥을 지으면 또 새로운 아궁이가 비어야 뗄 거잖아요. 그럼 그 짚을 그 재를 이제 모아서 그 재 위에 소변도 붓고 그렇게 또 퇴비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그 퇴비를 모으는 그 흙강 같은 것보다 못해요, 집이. 집이 벽도 없고 그냥 기둥하고 집 같은 거 하나 덮어서 그게 집이에요. 그게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게 구속의 행위지요. 구속하는 행위인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삶의 모든 실존의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삶뿐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도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바키아라는 사람도 8책을 세계 최초로 석권했는데 이 8체급을 석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은자적으로 이렇습니다. 집사님이 체중이 지금 55kg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벤탄급부터 예를 40kg로 체중을 빼가지고 45kg, 50kg, 55kg, 60kg, 65kg, 70kg 그렇게 해서 8체급을 석권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게런티를 대전료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 밑에 뭐가 있냐? 내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걸을 수도 없는 나를 내가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거두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그것이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포괄적인 구속은 두 번째로 그런 경제적 영역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의 애굽 사회는 전체 군주들의 왕이 하나님 신입니다. 그리고 계급 사회잖아요. 인도도 지금 계급 사회잖아요. 예. 그 브라만부터 크샤트리아 이 쫙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그 계급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계급을요. 계급을 못 깨뜨려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천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수백 년을 지나도 안 깨지잖아요. 그거 안 깨져요. 예. 깨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사회에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남녀의 벽이 깨져 버렸거든요. 남녀의 벽. 그리고 남녀의 벽보다 더 큰 흑인과 백인의 막이 깨져버렸어요. 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 주인과 종의 벽.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의 종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구속을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부분은 사회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그런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보다 못했잖아. 아들 낳으면 좋다 했잖아. 딸 낳으면 그냥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죽게 했거든. 그랬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속을 맛본 사람들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회 변혁이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모세는 가늠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가늠했다. 이 사회 변혁인 그런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속을 하나님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어질 수 없는 수백, 수천 년에 내려오는 그런 장벽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와 빈부와 종과 주인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관계 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 영역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속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가라 하니까 모세가 안 간다 하잖아요. 자꾸 증거를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증거가 지팡이 던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이 지팡 안에 넣어서 나오니까 손에 병이 걸리고 그래서 또 얘기하니까 네가 서 있는 이곳에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영적인 영역의 구속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잘못된 주인에게로 향하던 우리 정성과 헌신과 마음이 만왕의 왕이신 참된 주인에게로 향하도록 그래서 참된 주인과 관계를 맺고 참된 주인을 예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단순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피안의 세계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사회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가운데 오셔서 복이 되게 하고 열방이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건축 방법들을 양식들을 보고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회의 구조들을 보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복이 그 나라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 그러면서 구속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속하는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구속의 모든 실제 영역에서 그 백성들이 나라 백성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확 와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셨어요? 무슨 짓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미쳤다고 해요. 사람이 됐다니까요.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영원하신 분이 죄악받으시지 않으신 분이 시간 속으로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진 집사님. 자동차는 못 줄인다. 자동차는 못 줄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택도 없는 집에 사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망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다가 진짜 한 칸 집으로 간다든지, 예?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우리
시온에서는 캐스퍼를 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예. 한 번, 두 번 타는 게 괜찮은데 자기 차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중국의 황제가 그랬잖아요. 그릇과 이거 드리는 걸 보고 그 신하가 아이고 인제 나라 망했구나. 왜 우리가 여러분 양복을 하나 사면 뭐 합니까? 양복에 맞는 와이셔츠가 있어야지, 넥타이가 있어야지, 양복이 밤색이면 밤색 구두도 하나 있어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지금 내가 표현한 거는 그냥 좁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되고 버려지시고 죽으시고 잊혀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셨잖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온 비조 세계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교적인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속을 세상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구속에는 선교적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명을 받은 자답게 소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상한 영혼들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하네.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가기를 원하네. 눈물이 있는 곳에 주의 눈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가기를 원하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버리라. 내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